오늘하고 다음 주일 두 번 연속으로 이 본문,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한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때 스위스 출신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활동하기 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를 점과 선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역사는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개념을 달리했습니다. 그 역사를 선과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입체적으로, 좀 다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서 다른 각도에서 막 보게 됩니다. 가까이서도 보고, 그다음에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좀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럴까 싶은 것이 역사를 평가하고 해설하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역사를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관찰이라는 데에 초점을 더 두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를 해설하고 또 평가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중요성을 알게 일깨워 준 것이죠. 달리 말하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어떤 일이 흘러오면 저런 결과를 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 법칙, 인과율 이런 걸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설명하기보다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는 의식이 없다. 이런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실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탄생, 죽음, 부활이 그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조차도 처음에는 그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제 사복음서 기자들도 이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았죠.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아이패드가 먹통이 돼서 오늘은 성경책을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매뉴스크립트도 어쩔 수 없이 프린트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사람들이죠.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그 역사적인 정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적인 사건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아시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못 알아볼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까 싶은 거죠. 사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대에 시카고에서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성공한 법률가였습니다. 교회 직분도 맡아서 하고 신학교 이사장도 하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그 아들도 피부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제 딸이 넷이 있고 아내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좀 가야겠다. 휴가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1873년 11월 15일 날 빌르드 아브르라는 프랑스행 여객선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 이 두 사람은 또 그때 당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의 친구라서 유럽에서 집회하는 무디 목사도 도울 겸해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호레이쇼는 사업 문제로 같이 가지 못하고 잠깐 남았다가 나중에 가기로 하죠. 근데 그 후로 11일 후에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 빌르드 아브로가 영국의 철갑선 라키오나호하고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승객 명단에 이 네 딸이, 이 호레이쇼의 네 딸도 들어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대서양을 지나다가 이 선장이 이야기하죠.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긴 이 물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 호레이쇼가 참아왔던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치는 그런 경량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형언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곡입니다. 시카고 돌아가서 필립 브리스라는 찬양 사역자에게 이 곡을, 그리고 이 사연을, 시를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즉석에서 바로 곡을 쓴 것이 이 유명한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찬송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지금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루하루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든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든 그 이야기가 다 쓰여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나와서 우리가 읽고 덮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들어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우리의 이 그릇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대한 그 거룩과 공의, 사랑과 정의의 그 말씀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크고 깊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 글쎄요, 얼마 정도 왔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반 정도 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3분의 2쯤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이야기 다 쓰여지는 그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셨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저자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음을 언제나 믿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